지난 한 주간도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롬을 누리셨는지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낸 후 두 번째 주일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일어났던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16절 말씀에 근거하여 눈이 가리워져서 가로하고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16절과 31절을 비교하여 눈여겨보며 쓰겠습니다. 16절에도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16절 31절에 똑같은 두 제자고, 또 16절에서 저들이 눈이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단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 동일한 분이에요. 부활하신 16절이나 31절이나. 왜, 무엇 때문에 16절에서 두 사람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31절에서는 주님인 줄 알아보았을까요? 아마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영안이 가려워지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 영안이 열려야만이 그렇도록 사랑하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혹은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즉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제3일에 살아난다는 말씀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나는 죽고 3일에 살아난다. 그런데 지금 현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던 것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만 알고 있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은 지금 기억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줄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문을 이제 열고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과 관계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눈이 있죠. 육신의 눈이 있고 영안이 있어요. 육안은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고 영안은 말씀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육안이 어두우며 사물을 바라볼 수 없듯이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가려워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도 이 두 연마로 내려온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한데도 불구하고 그인 줄, 부활하신 주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샬롬 평안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안도 밝아야지만 영안이 더 밝아야 합니다. 육안이 어두면 사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매우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수술도 하기도 하고 혹은 안경을 맞춰서 쓰기도 합니다.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은 안경과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영안이 어둡다는 것은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육안이 어두워지며 삶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눈을 밝게 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영안이 어두워지면 육안이 어두워지는 것보다도 더 불편함을 느껴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영안이 어두워졌는데도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산다? 감각이 둔해졌다는 것이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운 상태 속에서는 예수님의 의도를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말씀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즉 사단의 미혹이나 자신의 탐욕이나 욕심에 반응해서 민감하게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혹은 주의 종답게 혹은 직분자답게 살지 못한 것이 발견하고 민감해야 신부되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성도들이 신랑 되신 주님의 의도와 뜻대로 바르게 살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사단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두 사람은 12제자 수에는 포함되지 않은 다른 제자입니다. 33절의 근거에 볼 때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과 함께 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았을 때 예수님은 이미 떠나가 버렸어요. 안 계세요. 왜? 주님의 몸은 부활체입니다. 눈으로 보나 부활체란 말입니다. 대문을 굳게 잠그고 방문을 잠가놔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실 수 있는 신령한 몸이에요. 두 사람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돌아가 보니까 거기에 11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에 포함된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두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13절 그날에 그들 중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13절의 그날이란 말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즉 오늘날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시작과 더불어 그날의 날을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엠마오로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약 25일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사람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떻게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동행을 할까 이 말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는데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떡을 떼어 줄 때 그들이 눈이 열렸습니다. 즉 영안은 말씀과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영안이 열리기 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두 사람, 엠마오로 향한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께 나타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 두 사람은 평상시에는 예수님을 어때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고 실천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을 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얼마나 이 엠마오로 내려온 두 제자가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세상에 부활하신 주님 자들과 얼마쯤 동행을 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동행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엠마오로 내려온 이 두 제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걸 글로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바란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은 알페오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그래서 야고보의 아버지이기도 한 분이 지금 글로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남편으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소개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상에 달리셨을 때 곁에 있던 사람은 그의 예수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 중 한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어디로 향하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지중해 쪽으로 향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엠마오라는 뜻은, 지명의 뜻은 무엇이냐?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온천. 온천은 뜨거운 장소입니다. 뜨거운 장소로 가서 몸은 어때요? 뜨거워질 수 있으나 이미 식어버린 이 냉가슴, 마음은 뜨겁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이 그 들었던 말씀이 이해될 때 말씀은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없고요, 살림을 누리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진정한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 평안한 상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은혜가 임하며 넘치는 평안, 샬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뜨거움인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한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영적 무지였고, 혹 영적 무지는 말씀을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요? 25절에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안타깝잖아요. 결국은 두 제자가 영안이 닫혀 있었어요.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영안이 열린 후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두 사람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자신의 간 예수님에 대한 그 성경에 관해서 예언을 자세히 말하면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단 말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단 말입니다. 두 사람이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중에 누가복음 24장 30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을 떠나신 후에 두 사람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사람의 대화 속에 정보가 있었습니다. 자, 성경의 뜻을 자세히 가르쳐주며 듣는 사람의 내부, 즉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혹은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고 말씀이 능력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에데오피 네시 그 빌립 집사님과 대화 속에서 성경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때 빌립이 네시의 질문에 이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이 무슨 내용이냐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고 해석해 줄 때 말씀을 가르쳐 줬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네시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체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그리고 자기가 세례를 받고 자기의 고국으로 향해서 기쁜 길을 걸어갔습니다. 올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뜨거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단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뜨거움보다도 잘못된 빗나간 것이 이게 그들 안에 적용이 돼서 돌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이해가 될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아멘, 아멘 그렇게 막 연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아멘 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막 먹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막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은 그냥 구경꾼이. 자,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또 했어요. 31절 보니까 두 사람이 엠마오로 도착했는데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두 사람이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속 더 길을 가시려는 듯 보였어요.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강권하여 함께 유하자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유하러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빵을 가지고 축사하셨을 때에 두 사람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0절에 말씀합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자세히 받았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을 받아 먹을 때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눈이 밝아진 것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의지가 강해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두 사람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할 때, 말씀과 함께할 때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빵을 받아 먹을 때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밝아진 후에야 자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되자 예수님은 두 사람의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왜 두 사람을 이렇게 두 사람이냐? 증인의 숫자입니다. 증인의 숫자. 그러면은 누가 한 사람이 봤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두 사람 나도 봤다. 그러면 확실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두 사람을 이렇게 등장을 시키고 있어요. 증인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축사하신 빵을 받아 먹음으로 인하여 영안이 확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자기 고향으로 향한 발걸음을 바로 돌이키고
어떤 고난이 어떤 일들이 닥칠지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보니 11 제자가 모여있고 이야기를 했더니 야 너도 만났냐? 이미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여기에 모였다. 너희들도 너희들도 부활한 주님 만났구나. 예. 세상에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얼마나 쪽팔린지 몰라요. 아예 바로 내려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했는데도 예수님 말씀을 풀어주고 빵을 붙이고 그럴 때 그때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사라져버렸어요. 이야,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는 나아가는 우리를 주님은 모른 채 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이해한다고 했는데 이렇게도 영적으로 내가 무지하고 영적으로 캄캄한 삶을 살았던 것을 모르었던 것. 주님으로부터 영안이 열렸음을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너만 그랬냐? 우리도 그랬지 않느냐? 나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말합니다. 야, 다 울기 전에 3번 네가 불이 나려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렇게 구슬을 나도 이렇게 형편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함께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2 사람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2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과 식사를 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식사를 나눈 후에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 예수 믿는다고 하여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알아보거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오늘 이 2 제자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2 사람의 경우처럼 우리도 말씀을 알지 못하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고 말씀을 바로 알아야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말씀을 바로 알아야 우리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거기에 합당한 순종의 삶으로 행함의 삶으로 자녀께나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드리는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안이 열린 것은 우리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안은 주님과 연관되어 있고 주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안은 밝아질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것 중 하나는 똑같은 육안을 가지고 있으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눈이 있어요. 그것은 영안입니다. 영안이 어둡다면 비그리스도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안이 밝아지면 어떻게 은혜 받으면 어떻게 구별된 삶, 성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나도 모르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새벽 예배가 나오지게 되고 성경에 가까워지게 되고 주일날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즐거워지게 되고 왜 옛날에는 몰랐을까? 은혜 받으면 영안이 눈이 열려지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뭔가 끌려서 하나님의 사랑에 끌리고 말씀에 끌려서 옛날에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경험 삼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고 영안이 열려지기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기 싫었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원동력이 영안이 열려져야만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여 모두 다 영안이 밝아진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례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영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도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은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맹목적인 종교인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종교인의 삶은 피곤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이고 피곤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든 사람은 뭔가 지금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지요? 말씀을 통하여 인격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가요? 아니면 예배에 참석했지만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그냥 발걸음을 돌이키고 있는지는 아닌가요?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고 하여서 자동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지요. 이곳에 나온 목적이 오직 누구를 만나겠어? 주님 만나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이어가십시다.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누리지 못해서 샬롬 평안을 마음껏 누리십시다.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나도 모르는 순간에 평안이 임해요. 남들을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웃음이 나옵니까? 그런데 나는 웃음이 나오는데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의 말씀이 담대함으로 주므로 인하여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의 복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하여 영안이 밝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매사에 승리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2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대신 주